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의 첫 번째 주고 2021년 하반기 이제 전반기가 지나고요. 이제 후반기가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우리 2021년도 이 하반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리고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는 우리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가장 오래된 새교회. 이게 어폐가 있는 말이죠. 이 말씀을 듣다 보면은 어떤 교회가 가장 오래된 새교회인지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으로 상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리즈를 지난 10주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공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기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할까요? 누구를 통하여서, 어떤 것을 통하여서 될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습니다. 이 땅에도 크고 작은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도 있고요,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교죠. 이 종교를 갖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사찰이나 교회나 성당을 찾는 이유는 속세에 찌든 때를 씻어버리고 마음의 위안을 얻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생각에 가득하고 고민과 그리고 많은 그 사념들, 이런 것들을 종교라고는 힘을 빌려서 떨쳐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나 성당이나 사찰에 가는 이유를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마음의 쉼을 얻고 위안을 얻고 평안을 얻으면 좋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서 교회를 찾아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교회에서 위안을 얻고 평안을 얻고 쉼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는 그 니드를 제공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쉼을 얻으려고 말씀을 듣고 부담스러운 말씀 말고 쉼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격려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편안함을 느끼는 말씀들이 홍수처럼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 성도들을 마치 무슨 소비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조하고
주일 성수를 하면 큰 부담을 주지 않아도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교회가 사람들을 편안하게 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 2000년이 흘러나오면서 오늘날과 같은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의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까요? 여러분들 교회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드리죠. 주일날 드려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교회 예배를 몇 시간이나 드립니까? 1시간이요? 요즘에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1시간, 길어봤자 2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부담감을 없이 그렇게 짧게 시간을 보내고 좀 흥미로운 대화를 하고 스트레스를 푸는 대화를 하다가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구조로 맞춰진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런 교회의 모습이 과연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가?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이면 한 번쯤은 고민해 봤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이런데 교회가 시작됐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어땠을까요? 그것을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오늘날과 같이 비슷한 유형으로 변화된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는 교회가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를 통하여서 칙령이 내리고 그리고 이 교회가 로마의 공식적인 종교가 되었을 때 이렇게 건물에서 모이게 되었어요. 성직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을 정하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교회는요, 오늘날 같이 교회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무엇을 떠올리세요? 건물을 떠올리시지 않나요, 혹시? 그런데요, 초대교회는 교회라고 하면 건물을 떠올릴 수가 없었어요.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같은 사각형의 건물을 생긴 것은 중세 때입니다. 중세 때 기독교가 합법화되고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이런 건물들을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건물을 세우고 교회라고 칭하는 것까지 좋은데 본질을 서서히 교회의 핵심을 잃어버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현대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하면 제가 긍정적인 표현을 해야 되는데 현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현대 교회에 대해서 제가 2가지 단어가 생각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무통증. 첫 번째 단어가 무통증이에요. 분명히 병이 있는데 통증을 못 느끼는 병입니다. 병 중에서 무통증병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암이 요즘에 많이 걸리는데 암이 말에 정조 증세가 있어갖고 이전부터 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아프기 시작했다면 그 암은 이미 정복되어 있을 것입니다. 무통증이에요.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도 통증이 없는 사람들이 더 무섭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통증이 없으니까 그런 증상이 안 나타나니까 그냥 마음대로 활동하다가 다른 사람에게도 옮기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후배가 한국에
임지가 나서 한국에 있는 새로운 사역지로 옮겨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옮겨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임지를 옮기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이유가 참 괴상한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젊은 목사를 모셔가는 한국의 교회에서 돈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에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시골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은퇴하시면 시골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도시에 있었던 목사님이 새로운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면서 그 교회에서 전에 있었던 도시교회에서 그 어려운 교회에 헌금을 해서 그 헌금으로 원로 목사님을 은퇴를 하는데 예우를 해드렸다라고 하는 소식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건 처음에는 좋은 의도에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많은 한국 교회들이 목회자 새로운 담임 목사를 모셔가면서 돈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믿겨지지 않더라고요. 그거는 명백한 성직매매인데 실제적으로 그럴까? 그래갖고 제가 한국에다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친구 목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무슨 목사야? 한국에 정말 이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그냥 막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되는 거야? 아니면 아주 간혹 한두 교회가 그런 돈을 받고 그런 성직매매를 하는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친구 목사의 답변이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몇몇 교회가 안 하지 많은 교회가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제는 하다 못해서 성직까지 매매하는 지경이 되었나. 정말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로마가 명한 것이 뭡니까? 중세교회가 망한 것이 무엇입니까?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면죄부의 명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 콘스탄티노플의 성 소피아 성당을 건축을 하는데 그 건축비를 만들기 위해서 면죄부를 하는 거예요. 면죄부를 파는 것입니다. 면죄부도요, 사람들에게 이거를 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늘의 공로를 쌓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럴듯한 이유를 둘러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고 산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직매매를 한다고 성직매매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좋은 명분을 갖춰요. 은퇴하시는 분, 어떻게 하는 교회의 사정이 어려웠고 페이먼트가 있으니까 페이먼트를 좀 있는 교회에서 하는 거. 여러분들, 그것이 현대판 성직매매예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직매매가 이렇게 갖고 시장에서 파는 건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있는 곳이 너무나도 지금 잘못돼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뭐죠? 그냥 예배드리는 장소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헬라말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에클레시아는 원래 교회에서 쓰는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모임, 회합, 정치적인 어떤 집단들의 모임, 이런 것들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교회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임이에요. 어떤 모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모임도 있고요, 사회적인 클럽 모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에클레시아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에클레시아입니까? 어떤 모임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에클레시아는 교회라고 하는 명칭을 갖기 위해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드리는 장소나 건물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한 적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예수님을 주라고 Master, Lord 라고 모신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공동체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코비드로 인해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혼자서, 교회 공동체가 아닌 혼자서 있는 것도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성도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교회에 모일 때에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한 사람은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두 사람 이상 모일 때에 교회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칭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의 이런 본질을 우리가 알고 교회는 진정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그런 말이 있죠. 빵인데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의 모양과 거푸집과 이런 것들은 있는데 알맹이가 없는 교회가 오늘날 교회는 아닌지를 유심히 들어보면서 우리는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교회가 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의 본질은 어떤 모습일까를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이랬습니다.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인류 가운데 가장 친밀한 공동체는 가족입니다. 가족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걸까요? 창세기에 보면 가족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주례를 하셨어요. 가족과 결혼 제도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가족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가족 공동체로 주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가족과 같은 우리 교회라고 하는데 그 말은 반만 맞습니다. 교회는 가족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들끼리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혈연? 아닙니다. 가족들의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가족에서 만약에 사랑이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정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사랑만 쏙 빠지면. 그러나 가정에 사랑이 넘치면 빈들이나 초막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이 넘치면 가정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잔치하는 가정, 날마다 웃음이 있는 가정, 날마다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러한 가족 같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보면요, 저희 교회에서도 하는데, 목사님이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너무 인사가 없으니까 그 인사를 순서에다 넣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극장과 같은 교회가 있고요, 가정과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극장에 가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 인사합니까? 반갑습니다, 악수합니까? 안 하죠. 근데 오늘날 교회가요, 극장과 같이 됐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와도 인사를 안 해요. 여러분, 가족이 어디 나갔다 들어오고 오래간만에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가정이 막 반갑다라고 허그하고 공항 가오십시오. 그러면은 가족들이 얼마나 합니까? 저도요, 매일매일 밖에 나가면서 다녀올게, 나왔어. 항상 가족들이 이렇게, 잘 있었니? 몇 시간 전에 봤는데도 그럽니다. 교회가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극장과처럼 인사를 시켜야죠. 안녕하세요, 오셨군요.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교회의 공동체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족 공동체,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목회를 하는 담임 목사가 내 아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심정으로 믿음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교회의 사모님이 내 딸이에요. 그러면 그 사모님의 허물을 다른 교인들에게 막 들춰내겠습니까? 우리 사모님은 왜 옷을 입고 저렇게 입고 다니는 거야? 왜 웃음은 저렇게 큰 거야?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옆에 있는 장로님이 내 동생이에요. 친동생이야.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하겠습니까? 허물을 드러내겠습니까? 삿대질 하겠습니까? 아니죠. 내 동생이 목회한다면, 내 딸이 목회하면 밤낮으로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리고 큰 소리 치거나 그러면 그러지 마. 그러면서 그 사람을 하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달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내 혈육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면 남의 허물을 있을 때에 허물을 들춰내겠습니까? 실수를 해도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보듬어주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기운을 잃을까 봐 오히려 치열합해 주지 않겠습니까? 바울 서신에는 교회를 바로 가족 공동체다라고 첫 번째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만 그렇게 얘기했나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에 같은 아버지를 섬기고 같은 뜻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같이 가족들이 예배만 드리고 가족들이 없는 영적인 고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가족이 없어요. 그것은 영적인 고아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족 품으로 같이 섬기는 공동체로 묶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 드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이에요. 가족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사랑을 훈련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제목을 설교의 제목 가장 오래된 새 교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가장 오래된 새 교회는요,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는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날마다 떡을 떼며 모여서 힘쓰며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가장 오래된 새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필요한 이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가족은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돼야 돼요. 가정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이죠. 어머니와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건 질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가장의 질서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가정이 운행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믿지 않으면 무시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그것에도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요, 하나 되는 것을 힘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막 일을 하는 거에 너무 앞서가다 보면 사람들이 이름 보고 하나가 되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늦게 일을 해도 안 해도 돼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통일되는 거예요. 순복하는 것입니다. 한 가족은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교회에도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라면 목사님 그건 안 됩니다. 장로님이면 장로님 그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은 교회는 가족 공동체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눈치를 보고 하나님 눈치를 보지 않고 성도들 눈치를 슬금슬금 봅니다. 장로님들이 옳은 일을 해도 과감하게 추진하지 못해요. 사람들 눈치를 봐요. 여러분들 이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을 아닙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으면서도 통일돼서 하나로 될 때는요,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말보다도 하나됨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관계를 훈련하고 이루어가는 것이 가족 공동체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친밀함이에요. 관계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봐요. 그런데 어머니하고 매일 싸웁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관계가 튼튼하게 엮여져야 돼요. 여러분들 관계가
이 튼튼하게 했을 때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yes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가까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면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가족을 무시하고 다툽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같이 사랑하는 이웃들과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크기만큼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기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깊게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 증명이 뭐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하나님의 역사는 관계를 통하여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일을, 귀한 일도 하다가 관계가 흐트러지면 중단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와서 그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했어요. 막힌 관계가 우선이 되는 것이죠. 예물을 드리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관계가 막히면요, 은혜의 통로가 막혀요. 하나님은 관계를 통하여서 복을 흘려보내십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에 흘려보내는 파이프라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먼저 뚫어야지 여러분들 자신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내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와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관계가 열리면 은혜의 통로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매일매일 싸우면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주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교회에서 매일매일 다툼과 막힌 것이 하나가득 있는데 하나님을 각자 찾아요. 은혜 주세요. 주님께서 먼저 가서 형제고 화해하고 와서 내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의 가족 공동체는 사랑하는 법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어떤 훈련 막 있지만 사랑을 훈련하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일한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요,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에요. 이웃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배우는 곳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곳, 그것이 여러분들 목장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모일 때 하는 것이고, 아이들이고, 그리고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행하는 관계를 통하여서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랑을 훈련해야지 주님의 말씀을 얻을 수가 있어요. 주님은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사랑을 어디서 훈련하겠습니까?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웃들과 그리고 여러분들 교우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가정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그 딸들과 아들이 시집 장가 가서도 사랑하는 법을 모릅니다. 가정에서는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훈련하는 곳이에요. 그래야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나눠주고 세상을 사랑으로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가족인 교회,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 교회의 회복이야말로 진정한 교회의 회복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가는 복음의 전초기지를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초대교회가 되고 이 땅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가장 오래된 새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갖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교회는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교회, 이기는 교회가 참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주님, 가족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부르셨는데 한마음과 한뜻으로, 그리고 온전한 관계를 통하여서 사랑을 훈련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족 공동체인 교회가 살아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교회가 초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 공동체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종이 이제 가족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교회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관계를 통하여서 사랑을 훈련함으로 진정한 교회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많은 주의 교회들과 북녘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